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앞자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처음 저희가 예배 드렸을 때보다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부쩍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제일행복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카페에 가면요, 노 키즈 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조금 부산스럽고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없이 편안하게 카페에서 여유와 쉼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제 노키즈존이 생겼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노키즈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노키즈존에는, 이 카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좋은 카페인데 아이들이 있어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제는 저희 아들은 노키즈존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든지 분위기를 보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직은 노키즈존에 통과 못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가정들은 이제 가끔은 안타깝게도 가지 못하는 카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또 다른 카페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할 때 우리들 주변에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은 한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명으로 쳐주지 않을 만큼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아직 미완성되고 부족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가득 차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희망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한 주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데서 유래한 그런 주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독립되기를 원하는, 간절하게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줄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위인전을 보잖아요. 이 위인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위기와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구해냈던,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탈출시킬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로마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구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이 땅을 바로 로마의 이 압제하에서 구출해 줄 그런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할 때요, 레드카펫을 깔아두고 굉장히 이제 멋진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배우들이 그 자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닌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였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버려버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버린 돌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들이 사람들이 쓰지 못해, 사람들이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서 버렸던 그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이 정작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내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세상의 방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똑같이 버려진 돌,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평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믿음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연약할까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작아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키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예스키즈존,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숨겨진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그 생명의 씨앗에서 맺어질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결코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생명의 씨앗들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퉁이들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며 세상보다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낙이는요, 항상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부러워했다고 하죠. 주변에 있는,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참 말이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와 같이 힘이 세고 아주 강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늠름한 모습을 이 어린 나귀는 항상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황소들을 보면서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몸집도 작고 볼품도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고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나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등에 태우게 되는데 바로 이 나귀가 태운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작은 나귀, 작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어린 나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격이 미달되고 버려진 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퉁이 돌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여기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기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며 우리 또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